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말씀의 빛으로 생명을 살려 주셨던 것처럼 저를 살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살려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빛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저를 소개하면 이 대동교회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태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설교하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어폰 꽂고 있는 친구는 없죠? 예, 이어폰만 예의상 잠깐 벗어주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힘들 때, 제목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3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있나요? 2명 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좀 안 들죠. 잘 안 들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아까 기도도 했는데 박수로 수고했다라고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지금 되게 힘들고 지친 것 같은데, 여러분은 힘들 때, 지칠 때 무엇을 기대하나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소식,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칠 때 이 좋은 소식을 듣거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3, 우리 수능을 보고 시험도 다 치렀는데 이제 결과만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학생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막 진짜 엊그제 지난주에 목요일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뭐 요즘은 수시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시험을 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 과정까지 1학년 때부터 뭐 길게는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부터 해서 고1부터 해서 시험 공부를 계속 치고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지치고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어쨌든 수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언제 힘이 났나요? 모의고사를 보고 아니면은 수능 전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힘이 나요. 아, 내가 하면 되겠다.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들이 또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후서라는 건요, 전 편지가 있다는 거. 이게 후서는 다음 편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오게 되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긴 문제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담냐? 좀 훈계를 담았어요.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좀 따끔한 훈계를 담아서 편지를 써서 제자인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 이 일로 인하여서 교인들은 좀 근심하게 돼요. 훈계를 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저도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중3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고1 올라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라오는데 그래요. 훈계를 할 때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래 잘하고 있다 하다 그래도 부모님이 한 번씩 따끔하게 혼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부모이기에 잘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은 얘 표정이 안 좋은 걸 아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 그런데 집 방에 가서 어떡할까? 아, 얘 또 어떡하지? 내일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계속 마음이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부모 마음이 그래요. 신경이 쓰여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거예요. 막 훈계를 했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편지를 썼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신경인데 그래서 디도를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1차로 너가 편지를 주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는 지역이 있어요. 뭐 굳이 제가 지도까지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왔는데, 근데 드로아에서 만나고 2차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못 만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그 시대는 뭐예요? 얘기하고 뭐 한 거.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알시겠지만 저 어릴 때도 한번 누구 만나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백화점 앞에서 가끔 짤로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나자, 우리 2시에 만나자 하면은 딱 가서 기다려야 돼. 근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함흥차사로 기다려야 돼. 얘가 왜 안 오나? 집 전화로 다시 하거나 뭘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저 막 문자에서 여러분들 카톡에서 야 왜 빨리 와나? 빨리 와 막 하고 막 이렇게 재촉하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드로아에서 보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떠냐? 너무나도 몸도 마음도 지친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는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울하면 되게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최악의 상황까지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지금 뭐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말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안으로는 밖으로는 지금 이리저리도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오가 되냐면 디도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드로아에서 만나 그랬는데 못 만났던 디도를 이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그가 가져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너무 바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도 그들이 당신의 편지를 통하여서 잘 지금 해결되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6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치 뭐예요?
디도가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위로의 주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위로받는 이 위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위로의 주체가 누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시다. 지금 위로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지는데 오늘 처음 보는 목사님이 누군데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 가뜩이 나 졸려 죽겠는데 뭐 하시는 거지? 막 어리둥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좋은 소식이요.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희 제자들이 저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잘 지내고 있다요. 그러면 저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실제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런데 뭐냐면 단순히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식을 통해 뭘 느꼈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때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알면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은요, 디도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위로가 되었는데, 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딱 이 타이밍, 너무 힘들고 지친 이 타이밍에 디도를 만났고, 또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셔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디도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너무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나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디도를 만나 좋은 소식을 지금 듣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디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느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 대표자가 그랬는데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말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아들도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보면 핸드폰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손가락이 올라가. 여러분도 그러죠? 힘들고 지칠 때 뭐예요?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 방법으로 그 힘들고 지침을 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힘들고 지칠 때 저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수능을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재수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대학교를 갔고, 이제 지금 총신대학원까지 왔는데, 또 총신대학원 갈 때도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또 솔로가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어떻게 했냐, 아내를 직장과 아기 똑같이,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집 교사여서 제가 아침에는 데려다주고 와서는 재수할 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퇴근시켜주고, 또 이렇게 다시 밥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아시겠지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요,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게, 쭉 달려갔으면 좋겠어. 근데 달려가다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나와서요, 도서관 나와서, 나이 먹어서 이게 뭐하나. 왜냐면 재수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민하는 걱정은 좀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랑 다 똑같아. 이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감이 쑥쑥쑥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로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으니까, 또 주의 길을 간다고 이 공부를 했으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하나는 예지만 그날따라 하늘을 딱 봤는데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V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V자로 되어 있는 구름 봤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V자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번엔 합격시켜 주시겠다. 이 감동이 느껴지면서 와, 합격, 더 뭐랄까, 그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서 내 안에 뭐가 솟아나면 지쳐있는 내 마음이 다시금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 합격할 거야.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래, 열심히 하자,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면서 공부해서, 제가 합격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합격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하늘을 자주 보는데, 뭐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도,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구름 사이에 막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희미하게 내려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렇게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지금 사건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소식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힘들고 지칠 때 그저 세상 속으로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좋은 결과 주세요, 좋은 소식, 결과만을 바라고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만 하나요?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청소년 때 많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 합격해야 돼요. 고3들. 하나님, 저 이번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대학 합격하고 나면 인생이 책임져지나요? 그 대학 합격이 인생 책임져 줄까요? 여기 선배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합격하고 나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학원 가는 사람은 저처럼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고, 인생 이제 합격했다. 와, 너무 좋았어요. 저 대학교 갔을 때 나이 먹고 공부했다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원 또 입시가 준비하고 있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또 절망했는데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또 취업해 보세요. 취업하면 인생이 책임져 주나요? 결혼 문제, 뭐 문제, 계속 우리의 인생에 문제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취업해도 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왜 기도가 대부분 안 돼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이번 대학 합격해 주세요. 내 합격 떨어졌어. 그럼 떨어져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결과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도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토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점 보러 가서 나 이번에 합격시켜주세요. 합격했대요. 너 당신 이번에 합격할 거야. 점쟁이가 그래요. 신통하다고. 떨어졌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세상이 믿는 종교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뭐 어떤 결과를 위해 분명히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 합격을 위해서, 신대원 2기를 위해서 모든 일과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신가? 죄송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신가? 기도를 시작하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결과만 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뭘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까 찬양했잖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나며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함께 있는 거야. 그 사랑이 너무 내 안에 진짜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기에 단순히 좋은 결과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데 고1, 고2, 고3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쁜 삶 가운데서 그나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 것처럼 예배 전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라도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라는 걸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이 위로가 여기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청소년 생활 때도 그랬지만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성공한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왠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도 바울은 삶에서 디도를 우연히, 우리 세상은 뭐라는 줄 알아요, 얘들아? 세상은 우연히, 야 어떻게 너를 여기서 만났냐?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야 우연히 정말 대단, 이렇게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한다. 우리의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수, 좋은 학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과 그 감정,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인간적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최악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여전히 다스리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구나, 나를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버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없구나, 디도를 만난 것도, 디도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들은 것도 하나님이 지금 가장 정했던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만나게 하셨고 듣게 하셨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다른 차원의 위로라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이 위로에는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그러면 위로하시는가, 정확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보이지 않는 근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걱정, 염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보이지 않는 근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지금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는 정말 그들이 잠시 근심했어요. 그런데 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가지 근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근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더 힘들어, 지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안 들어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특별히 원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했다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근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근심 속에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지금 바울의 말한처럼 너무나도 근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당한 자가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죠? 쫓겨난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불의를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존재하냐면 제3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잘못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불의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당한 자가 있겠죠. 그런데 제3자, 우리 국민은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제3자들도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저도 가끔 봤는데, 또는 이혼 숙녀 캠프를 보세요. 그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여러분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상한 부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부부를 만난 아이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은 서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빗대었다면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가 있는 거겠죠. 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두 사람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전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아까 늦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나옆에 나와서 어쨌든 예배를 드는, 저는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엄마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아빠 없고, 엄마는 이제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교대 근무 나가셔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옷 같은 거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에 지금 저는 하나님의 원망을, 저희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제3자라는 거야. 내가 여기 이사 와고 싶어 이사 왔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근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으로 풀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로 풀거나 어떤 친구들은 저희 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중3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학교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빠, 내 옆에 친구 가면은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일까요? 네, 그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어떤 애들 뭐 학교 끝나고 오면 걸어오면은 아빠 저기 교복 입는 애들이 막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해. 그래서 그래. 그렇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근심, 스트레스, 염려, 걱정들을 뭘로 푸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판 방법으로 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뭘로 풀죠? 유튜브 숏으로 푸는데 그러지 마세요. 과학자도 얘기하더라고요. 숏이 여러분의 머리를 망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연찮게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근심을 세상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그보다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보이지 않는 근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가지고 내가 제3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상, 가정 분위기상 내게 오는 근심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어떤 근심이든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성경을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보세요.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 되는데 띄워주셔서.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가지고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로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뭘로 바꾸냐? 먼저 나부터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깨끗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게 있는 근심에 대하여 우리는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되는 여러분의 일들을요,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빠를 일찍 데려가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아빠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한 아빠로 이렇게 이 땅에 세워주셨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면서 아빠가 있었다면 저는 사람을 더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를 일찍 잃어버린 그 자리가 부재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의 부재가 오히려 저는요, 이제는 예수 믿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됐냐면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눈이 부시네요. 옮기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밖에 없어. 갑자기 여러분이 안 보여요 지금? 눈이 부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빈 얘기하는 게 생각나. 사도 바울이 눈이 부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게 이제 사람 의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이해한테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 앞에 고민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은 근심하나 그 보이지 않는 근심이 보이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만나고 좋은 소식을 듣는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을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일들을 이제 고일 계속 근심되고 걱정하고 염려될 텐데 그 근심을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그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